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럼 자기 삶을 알려면 제일 먼저 나라는 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자가 과거의 산물이죠. 시간적으로. 그죠? 분명히 과거의 산물이에요. 지금의 나를 얘기하려면 과거의 산물인데 그럼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아는 세계가 아까 읽으셨던 5번째 숙명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서 지난날의 모든 일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을 얻어서 지난 모든 일을 알게 하겠다 그럴 때 숙명통을 얻는다는 것은 없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예? 없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숙명통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숙명통을 알게 하겠다. 본인이 얼마나 무한 능력자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숙명통이 뭔지를 우린 보자. 자 보세요. 이 숙명이란 말이 보명법부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 앉아서 48대원을 공부하게 돼 있는 것은 숙명이다. 맞지? 네? 이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서 한번 해답을 코드를 잡아보자. 우리는 숙명이야.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 만남은 할 때 우연이 아니야. 근데 우연이 아니면 뭐야? 그럼 숙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숙명은 결정됐다. 이미 결정됐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진 내 생명에 의해서 지금 나타났다는 뜻이죠. 찰숙자니까. 내가 잠재되고 있는 생명이 뭐였을까? 다시 얘기하면 지나간 과거의 내 생명이 무엇에 기인해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을까를 아는 거예요.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사건을 우리가 알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사건을 다 알아야지 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별 사람 다 만났어요. 자기가 자칭 전생에 자기가 장희빈이었대. 대원군이었대. 제가 만난 사람 자기는 또 대원군이었다는 사람. 심지어 희능 6조 대사였대 자기가. 그리고 더 웃긴 사람은 자기가 안한존자였대.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다니다가. 그러면서 저보고 오랜만이래. 네?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저보고 우리가 10대 제자 시절에 같이 공부했대. 그럼 저도 끼워주는 거야 이제.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희빈이는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장희빈이하고 누구죠? 그 숙종인가? 내가 숙종이었나 봐. 자기가 아유 웃겨요. 그래갖고 우리가 못 이룬 사랑을 그런 사람도.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자기가 전생에 희빈이었던 육조대사였던 무슨 대원군이었던 얘기할 때 자 보세요. 이걸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내력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나의 지금 숙명을 현생에 태어나서의 숙명으로 한번 볼까요? 성신법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쁜 딸, 그죠? 어릴 때 딸, 학교 가서 조금 패고 이제 이런 학생, 이제 이런 학생, 또 친구들하고 동창, 그죠? 동창, 또 있잖아요. 남학생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미모의 그런 선망의 대상, 이제 온갖 표현이 나왔겠죠. 그 표현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신분 이거 아니에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생의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나서 남들에게 불린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생의 숙명 아니에요? 현생의 과거란 말이에요. 네, 과거.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의 문제는 문법적으로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완료형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내 목숨이 살아온 모든 것은 이미 다 사명을 다했다 이거예요.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학교 때 뭐 했을까? 내가 중학교 때 뭐 했지? 내가 또 옛날에 부자였어? 가난했어? 내가 똑똑했어? 못났어? 이걸 지금 따져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냐면요. 형제, 자매 또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시점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는데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학을 그때 같이 지냈는데 어느 친구하고 같이 그때 캠핑을 갔었다. 근데 캠핑 갔다 온 기억이 너무 달라. 네? 그런 게 다르죠. 어느 책을 같이 읽었는데도 다르죠. 독후감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48대 오늘 대하면서도 우리들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듯이 책을 읽으면서도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다르죠. 형제 간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사뭇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언니하고 내가 얘기할 때 깜짝 놀래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 달라. 이런 거 형제 간에 다르죠. 동창 간에 다르죠.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자에게 정확히 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잠자는 목숨은 생명자리는 이미 나에게 완료됐다. 나에게. 너에게가 아니에요. 여기서 개입되는 건.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서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네 글자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무슨 소리냐? 나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을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면 수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전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수용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난데. 예? 그러니까 법부님들 우리는 참 사랑받고 싶어요. 참 사랑 속에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합리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 들볶아요 자기를. 후회하기 바쁘고요. 아쉬워서 그럴 걸 소리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미 그것은 완료됐죠. 모든 생명의 내력은 그때 다 끝났다. 온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혹시나 따질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할 말은 뭐예요? 내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해석이 그렇다는데 내 삶을 볼 때 그럴 때 나는 그랬다 안 그랬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깍쟁이였다? 난 되게 후한 사람이었다? 그게 그 사람이 보기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랬었어? 그거면 되는데 우린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사람이 그렇대. 그렇냐?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이 숙명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예? 활동하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아까 물이 고이면 썩는 원료같이 물은 고이면 썩듯이 생명이 고이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안 해요. 생명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의 무한 생명의 하나의 자취가 과거의 내 궤적이거든요. 현생에 태어난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전생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생까지도 우린 전면 수용해야 돼요. 이걸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랫동안 법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좌타카라고 아시죠? 부처님 전생담이 이또만한 책으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 법당에도 있으니까 법부님들 빌려서 보세요. 좌타카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이야기들의 원조가 거기에요. 흔히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 경쟁 뭐 이런 거 있죠. 해와 달의 옛날 얘기들. 모든 예전의 동서양의 얘기의 산실이 거의 좌타카예요. 그 안에서 상당수가 이솝우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이런 얘기를 긁어다가 좋은 것들 몇 개 모아서 이렇게 모은다니까요. 가장 원초적인 건데요. 부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수행자 시절에 갑자기 배가 고픈 호양이가 나타났다. 그 뭐라 그러냐? 수행자에게 네가 수행자라면 나같이 배고픈 자에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왜 보시를 안 하냐? 보시할 게 없어. 그럼 너 배가 고프지? 그럼 내 몸이라도 줄게. 그래갖고 몸을 보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끔찍해. 어떻게 몸을 보시해?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런 것 속에서 뭐예요? 당신의 삶의 과거가 그런 모습이었고 어떨 때는 뭐 사슴 왕이었고 어떨 때는 원숭이 왕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좌타카에. 그러면 이 얘기는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월행법부님이 과거에 강도였었는데 보이세요? 광도였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강도였을 수도 있고 아주 인자한 왕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때마다 수많은 내력의 결과가 지금 나라니까요. 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님들 혹시 그 자제가 둘 이상 있는 분들은 아마 애들을 관찰하기가 좋아요. 뭐가 있냐면 같은 형제 같은데 내가 나의 애 같은데 밥 먹는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른 거 있어요. 한 아이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좋게 먹는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개걸스럽게 저만 먹어 막 누가 뺏는 것도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 반찬도 어떻게 맛있는 건 다 저한테 갖다 놔. 우린 그때 너 왜 그러니 자꾸 그러잖아요. 습이에요 습. 전생에 짐승으로 살았을 때 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거나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자식들이니까 관찰하기가 좋아요. 애들 중에 우리 두 아이도 보면 너무 달라요. 묘하다니까요. 하나는 사자로 살았고 하나는 여우로 살았어. 그러면 그 습기가 하는 행동에 나와요. 그럴 뿐이지 걔가 무슨 그 여우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잖아요. 모습의 습기죠. 근데 습기가 그때 나름으로 활동하던 그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살던 모습이 지금 사람의 모습 받았잖아요. 지난 그래서 둘째 시간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우리 동양의 지혜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사람 띠가 없다. 기억나시죠? 사람 띠가 없어요. 다 개, 돼지, 무슨 원숭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들 보세요. 띠가요. 사람 띠가 없어.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인데. 이 얘기는 우리한테 있는 습기, 몸을 받아서 살아왔던 습기들 내용이 우리한테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돼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다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원용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금도 지진이 나죠.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연구하려면 그 지진이 갖는 심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남들한테 잔인한가 어떨 때 보면 그게 마치 그 지진이 날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쥐라든가 이런 거죠. 뱀. 지진이 나기 전에요. 얘네들은 미리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도 안 돼요. 화산 터지는 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대략 짐작을 할 뿐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들은 더 빨라.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왜 없겠어요? 예? 몸뚱이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걸 몰라요.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퇴화되죠. 우리 그걸 아시잖아요. 그 몸뚱이에 나오는 것만이 퇴화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안 쓰게 되면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우리도 그런 저기가 있죠. 그 가끔 여러분들 그 근세 중에 하나가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아이 얘기 나오죠. 늑대가 키운 아이. 걔네들 걷는 거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늑대같이 걸어 이러고. 사람 이게 인간이 이게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그러고 자라. 이러고 자라요. 사람 말은 모르고 그 사람 품에 가면 뭐 으르렁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늑대인 줄 알아. 늑대 속에. 여러분 얘기 아시죠? 늑대소년 얘기라든가 이런 거. 가끔 정글에 부모가 갔는데 부모는 죽고 애가 원숭이가 침팬지가 키웠더라. 그럼 침팬지 같이 살아요. 그 우리도 사실 우리도 우리라고 해서 뭐 별다를까요? 그게 나라고 하면 그 안에 그걸 모습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나에게 잠재됐던 것 속에서 그것을 지금 사람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 그 보면은 잔인한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을 무슨 토막살인을 했다. 막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잔혹한 그 무엇이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명통은 나의 과거, 이 생명의 과거에 정확히 얘기하면 나라는 자로 불리고 있는 생명의 과거 역사를 전면 수용한다. 전면 수용. 전면 수용해서 그것이 태어나요. 태어날 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기들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이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우리 원달보부 얼마 전에 이제 할아버지 됐으니까
아니 연달보부를 할아버지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가 된 우리 애 나니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돼서 딱 보시니까 오히려 자식 때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들 아시는 생물학적 입장에서 수태됐을 때 애가 수태됐을 때 요즘 사진이 발달해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부부 중에 한 친구가 애가 졌다. 저한테 법사님 꼭 보여드릴게 했대. 핸드폰을 좀.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무슨 사진이 이상한 사진이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난 속이 여기서 나올 뻔했어요. 이게 웬 괴물이냐 그러라 그랬더니 법사님 이쁘지요. 애가 웃는 거 보여요 그래요. 초음파 사진 보고 너무 이쁘대. 난 이게 이쁘냐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요. 그러네.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애가 웃고 있대. 근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우리서 가만히 보시면 그 모습을 보면 솔직한 얘기는 그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요, 애가 수태돼서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인류 역사를 보통 네안데르탈인 이후에 현대인들의 조상으로 보면 대략 30억 년을 보통 얘기해요. 30억 년쯤. 그럼 사람마다 서른 달라요. 인류 역사에서. 근데 3, 40억 년을 산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30억 년을 확 한꺼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압축 파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압축 파일은 꽉 있다가 딱 풀면 그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자료가 쫙 나오죠. 파일은 요건데 하나인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압축되어 있잖아요. 마치 어떤 아이가 수태되는 순간 이 아이는 그 조상님네로부터 이어져 온 법장식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생명의 내용을 쫙 한꺼번에 압축 파일로 갖고 있다가 태어나면서 그걸 확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안 배워도 돼. 네? 다시 안 익혀도 돼요. 신기하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하나도 사람 노릇하라고 어떤 사람의 형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본능으로 사람의 노릇을 하잖아요. 그 다음은 교육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바탕이 애가 딱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 다 30억 년의 역사는 압축 파일을 딱 풀고 태어난다니까요. 기본적 조건이. 그건 뭐냐? 갖고 있을 때 인류 역사의 모든 능력이 그 아이에게 집중됐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다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마다가 위대한 생명인 거예요. 위대한 생명. 우린 지금 어떤 아이가 천재야, 어떤 아이는 더 저걸 잘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이미 그 갖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법장식 기억나죠? 이 용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법장식으로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당신의 숙명 모든 것은 이미 완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온 모든 것은 전면 수용할 뿐이다. 따라서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위대했듯이 아까 사랑받고 싶으면 자기를 사랑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은 뭐냐? 자기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너무 자기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걸 가정법 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전면 수용하는 겁니다. 전면 수용할 때 내 생명이 어떤 상대적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못한 것 같고 남보다 못한 잘나고 못난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다 이겁니다. 온전한 생명이거든요. 온전한 생명 자리로부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숙명통을 얻어서 지난날의 모든 일을 알게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전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서 만나요? 아니면 전면 수용해요? 예, 이 얘기입니다. 나만을 그런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전면 수용할 뿐. 여기까지가 진실이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서 예를 들면 흥신소를 뒤져갖고요 남들의 뒤를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났냐, 무슨 일을 했느냐 막 뒤지는데 그럼 그 사람 알까요?
다 몰라요. 아무리 뒤져도요.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거 조합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거 자기 자신도 다 기록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고 엄청난 말을 했고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 옆에 있는 뭐 카메라가 촬영을 해갖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다 알면은 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자리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떳떳해야 되겠다. 일을 할 때도 항상 떳떳해야죠. 지나간 것이 구리면요 다음 일을 못해요. 내 삶에 대해서 전면 수용한 태도. 요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요 다음에선 강조할 부분이 참회인데 이번에 48대 원에선 3회 부분은 이렇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전면 수용하는 데서 내 삶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숙명통을 얻는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 누가 딱 보니까 난 네 과거 알아. 너 전생에 장희빈이었어. 네가 전생에 뭐 대원군이었어. 이거 알아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면 그 생명을 아느냐? 몰라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모든 생명 가치가 참 위대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자, 두 번째 오신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 천안통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